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이제 큰 뼈대가 된 설명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것은 시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움직인 후에, 이렇게 움직인 후에라고 하면은 아래 가라앉았던 어떤 흐레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뒤집혀져서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된 후에 이제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물의 그 정체를 알고는 그 물을 밟아야만 되는 일인데, 여기서는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모든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2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유대교 체제를 유지시키는 율법 체계, 즉 조직신학, 유대교의 조직신학 체계가 있죠. 그것을 휘저어서 큰 소동을 일으키신 침례자 요한이 맨 먼저 신약시대에 이 일을 요한이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정신세계를 휘저어 놓은 결과가 되므로 베데스다 연못의 전통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있는데 38년 동안 매년 이 절기 때마다 베데스다 연못 가에 와서 이러고 그 행각에 누워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38년 동안 이런 중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은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받고 나서 40년을 채우느라고, 40년이 딱 차면 여호수아 예수님 인도를 받는 게 추수때가 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금 찬 사람이에요. 이게 38년이 차야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지. 병자가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물을 동하게 한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물을 동하게 하면 자기보다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지고 그 물로 고침을 받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즉 38년이 끝날 때까지, 광야 40년이 사실은 끝나는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순서대로 앞에 내려간 사람은 알고 보면 40년이 찬 사람만 고침받고 갔겠죠. 자기는 이제사 이때가 온 거예요. 이제사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당 생활 죽으라고 해봐야 돼. 죽으라고 해봐야 돼. 율법 지키는 생활을. 그리고 때가 이르러야만은 물을 동하게 하는 전사를 만나가지고 그 유대교의 혼탁한 물을 발밑에 밟아버리고 내 스스로 이제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는 때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누가 와서 넣어주기를 자꾸 기다렸는데, 유대교 제사장들은 그러면 이 사람 38년 동안 적어도 이 명절을 38번을 지나갔는데 유대교 제사장들이 한 번도 이 사람을 구원해 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38년 동안을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다리역할 만한 것이지요. 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은 병상을 털고 일어났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당연히. 자, 이제 여기서 자기 자리,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죠, 지금. 예.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그날이 마침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레위 때, 출애굽기 때 그런 말씀했지만 7절기 중에는 당연히 늘 돌아오는 주기적인 안식일이 당연히 7일씩 하니까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대부분 2번 당하게 되는 거예요. 7일 안식일도 당하고 제8일 안식일도 당하고 이렇게 이제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됐었어요. 그런데 절기 중의 이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은 사람을 병을 고쳐줘야 되는 날인데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날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나머지 13 동안 이 사람 고쳐줬어야 되잖아. 38년 동안의 안식일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이 사람들 율법대로 하자면 안식일은 병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 아닌 날이 더 많았잖아. 근데 그동안에 왜 안 고쳐졌어?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너는 여기 평생 누워있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은 물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휘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뒤집어지게. 그 이제 회당장이나 성전 제사장들은 뚝에서 끌어올라요. 예수님 와서 휘 뒤집어 놓으면, 물 뒤집어 놓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끌어올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면 그를 어떻게 죽일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면 저 이단자가 왔는데 저 어떻게 죽일까? 자꾸 그 박해를 계속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을 그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이 건물만 맑게 놓고 속물은 왠가 그 쓰레기가 가득한데 위선적으로 그런 물로 목욕을 하라고 물때다가 이게 씻어주고 막 자꾸 이제 그거 마시라고 뭐 이제 마셔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거 먹으면 너희는 죽어 그러고 와서 전으로 다니느라고 회당이나 성전에 안식일날 다니셨던 거잖아요. 물 동화계로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정체를 드러내느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뻐요, 괴로움을 당해요? 예수님이 회당에 오거나 성전에 오시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주 눈에 까시요. 뭐 아주 옆구리에 채찍 같아. 뭐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을 참 제사장님한테 순종하세요 뭐 이런 거 가르치든지 회당장님한테 순종하시고 헌금 11조 잘 내세요 뭐 이런 걸 가르치려야 되는데 용당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당회를 가시든 성전회를 가시든 이 고여있는 물 휘 저어놓고 가고 휘 저어놓고 가니까 끌어올라가지고서 예수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참 안식을 취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발로 걸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가까운
가는 것은 안식에도 가기 알맞은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아주 딱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인 게 율법대로. 거기서 한 발짝도 더 가면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전에서 먼 데 사람이다, 가까운 데 사람이다? 먼 데 사람이죠.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성전 주위를 뱅뱅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옳지 않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 사람인데 뭐 성전을 묻던하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리를 들고 가면 자기 중상기는 이제 영 긁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금기름 묻는 집에 거기 가면 다른 데는 좋아. 기독교계 장로교 다니는 뭐 침례교 다니는 그거는 좋아. 그건 좋아. 뱅뱅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 금기름 묻는 집에 가서 그 벌써 그저 문간문패만 봐도 이상이잖아. 그거는 안 되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평생 자기네들의 종을 삼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38년 동안 율법을 시내산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게 병이 더해진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유리거식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네들의 성전 회당에다가 주지 앉혀놓고 앉혀놓은 것도 아니지. 그냥 병자들이 다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봤는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집은 그게 은혜를 베푸는 집이어야 되잖아요.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이어야 되니까 명칭은 좋아. 그게 은혜의 집이요. 베데스다라는 그 행각 집의 이름이 은혜의 집이고 자비를 베푸는 집이요 거기가. 그런데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저희 종을 삼는 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면은 다 같이 종 삼고 가려고 그러면은 오늘은 안식이니까 안식을 지키고 가라 그러고 붙잡아 놓느라고 그러죠. 그럼 다 멀리는 안 가고 뱅뱅 장로교단에서 침례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으로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겠어. 그래도 그저 11줄랑 본교회로네 이제 어디 여행 갔으면 예배 참석을 해야 되니까 뭐 그 동네는 우리 같은 교단이 없으면 거기 뭐 성결교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거 그냥 일요일날 여행 갔으면 참석해야지. 그 대신 11조는 본교회에다 내는 거야 이러지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낫게 한 그는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디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너 안식일이니까 여기 그냥 누워있다가 내일까 내일 이제 그랬는데 붙잡아 놓느라고 한 소리 아니야. 내일 되면 가라고 해주겠어요? 내일은 안식일이진 않는데 네가 지금 너 병 고침 받으면 안 되지. 안식일 고침 받으려면 안식일날 고침 받아야지 뭔 소리야. 이제 이러고 또 다음 안식일까지 주저앉혀 놓겠지. 뭔가 핑계를 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은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역질문을 하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참.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피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이 많으면 피해야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지.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여요, 몇만 명 모여요. 그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그곳은 피해서 딴 데 가 계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큰 예배당 피해서 금기름 붓는 이유가 있어. 그 말이요. 피해서 제자들한테 같이 예수님이 어디 놀러 갔겠어요? 그래서 대회로 많이 모이는 지금 절기니까 수백만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절기, 율법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율법 명절 지키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또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안 보여가면서 이 안식일 지켜야 되고 명절 지켜야 된다고 고난린지 난 도대체가.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다른 데 가셨으면 예수님 따라와야지. 왜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은 곳에 거기 머물러서 모든 병자들 다 누워있게 만들고서 안식일이니까 나서서 가면 안 된다. 안식일이 아닌 요새 동안이라도 그럼 나서서 가야 되잖아. 다음 안식일 곧 오니까 조금 기다려. 맨 이 시기야. 안식이 옵니까? 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원 안식이. 그 사람의 안식은 무슨 병에서 나서야 마음이 힘이 오지. 그런데 그 후에는 사실은 7일 동안 절기가 끝나고 제 8일 날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7일 동안 절기 지키는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도 않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 고쳐줬어. 그러고 이제 자신을 계시로 알려주셨죠. 치료자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런 걸 보면 지난 죄들의 사면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겠죠. 7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것은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7 귀신 들어오면 그렇게 되죠. 그 얘기에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야, 이 말은 이제는 평신도를 지나서 7 귀신 들어오면 이제 목사님 되지요. 사역자 되지 말라 그 말이요. 더 심한 것이 생겼다 그 말은. 평신도 때는 그냥 평신도 때 이제 세상 종교적인 율법 행위 따라서만 하느라고 한 건 모르고 온 거잖아. 그게 그냥 우스워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율법 제사장들이 하는 행습 배워가지고 저도 똑같은 짓 해쳐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 너 여기 머물러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습 배워가지고 말하자면 조직신학 이런 거 하지 마 그 말이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간음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율법 체계 속에 갇혀서 거기에서 죽은 자로 이렇게 지내는지 그만해라 지금 그 말이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아니라. 여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기 섞인 떡으로 하지 말고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명절을 잘 지키자 그랬죠. 명절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누룩 섞인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런 명절 지키지 말고 그런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떡의 말씀으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지금 그 말. 그러니까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율법 종교 생활을 그만해라 그 말이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 말은 율법 종교 지도자가 될 가능도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또 뭐 자의로 해석한다고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말은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안식일은 병든 자를 안식일날 고쳐주는 안식일이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안식일이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면 안 된다는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병 고침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병을 고침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진짜 안식이 오냐 이 말이에요. 병을 나아야 안식이 오지, 병 고침을 못 받으면 무슨 놈의 안식 일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박해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런 걸로 예수를 박해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옛 창조 일을 다 마치셨죠. 그리고 안식일날 쉬셨죠. 그런데 옛 창조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으니까 옛 창조를 다 심판해서 끝내버리고 새 일을 하셔야죠. 새 창조를 하셔야죠. 그럼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지금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옛 창조를 끝내려면 저주받은 세상에 대하여, 육체의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육신에 있는 사람인 옛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야 옛 창조가 끝날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이 세상 끝난다라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죠. 크게 세상에 큰 심판이 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본다면 세상이 내가 끝난다는 말은 내가 죽는 날이다 그 말이잖아. 죽는다 그 말이잖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세상도 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죽은 놈 보고 술집에를 가자고 할 거요, 아니면 어디 금은방에를 가자고 할 거요, 갯방에 가자고 그럴 거요. 뭐 죽은 놈 보고 뭐 어디를 가자고 할 거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놔버린다 이거예요. 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죽은 자는 묻어버려야죠. 그래서 옛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그 다음에 장사가 되어져야 그때서 세상 염려, 검심, 걱정이 다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짊어지고 다니던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쉼이 오죠. 그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세상에 염려,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뭐 고민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 창조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때 저주의 주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증서를 다 지워버리고 찢어버렸다 그랬어. 신약성경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면 율법 증서가 다 무효지요 이제.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율법은 효력을 발하는 것이지, 내가 육체가 끝나면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증서를 다 도말해버리고 찢어버렸다 그랬어.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다 무효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을 제정해서 다시 선포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무덤에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쉬신 날이 구약성경의 제7일 안식일 날이죠.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제7일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여섯째 날 죽고 제7일 날 안식일 날은 무덤에 가서 쉰 날이잖아.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붙잡아야 돼요? 실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그랬죠? 이게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믿어줘야 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게 이제 자아가 이제 죽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존심. 우리 육신이 몸이 죽은 건 아니죠. 세상에서 이것 준다 저것 준다 뭐 막 꼬이는데 이제 그만 속을 거야. 내 주머니에서 1원이라도 털어갈 놈만, 맨 도둑놈들만 있지, 내 주머니에다 꽁으로 넣어줄 사람은 없는 걸 나 이제 알아서 배웠어. 이제 나 이제 아주 값비싼 값 주고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은 나 더 뭐 값 치를 만한 것도 이제는 내 주머니에 남은 것도 없고 나 이제 그만 끝낼 거야. 속을 수 없죠 이제는.
이것이 끝이 안 나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갖다 넣게 돼 있어. 그러고서 빚까지 얻어다가 넣는다니까.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이 세상 잡기라는 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 속으셔야 돼. 이제 세상의 종로로 그만 하셔야 돼. 그거는 아무리 갖다 넣어도 무적행이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아. 그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 그거는 무적행 속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꺼낼 수가 없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은 말만 들어서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 하든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 배우는 것이, 이것은 죽은 이후에도 안 잊어먹어. 이거는 영원토록. 야, 절기와 안식일 율법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여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섞인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병 나서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우양이 빠졌는데 안식일 한껏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을 하지 말라겠다 해가지고 그냥 죽거나 말거나 놔둬.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니까 추수하면 안 돼. 뭐 음식 먹으면 안 돼, 안식일날. 이런 식으로 하면 안식일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건 영혼들을 쉬게 해주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영혼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짓을 하는 거 안식일이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섞은 말씀으로 지키게 만든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다, 이런 말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일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정반대로 행한 거예요.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병든 자는 그냥 놔둬야 되고, 배고픈 자도 그냥 배고파 쓰러지게 놔둬야 되고,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야. 예수님은 배고픈 자는 먹이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해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구덩이에 빠진 자는 건져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안식일인데 너무 다르게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하시는 일은 예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끝내게 만들고, 옛사람이 끝나야 그 마음에 안식이 온다 이래요. 그 다음에 안식일 율법을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기 백성들이 평생을 안식이 없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며 광야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 저주하신 땅의 자기 백성들이 너무도 불쌍하여 그 영혼에 참 평화와 안식을 줄 때 그 안식을 받으라고 정하신 율법인 것이지,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부려먹으면 돼요? 사람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안식일 법조문에 사람이 저촉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율법에 매여서 종노선하고 준 게 아니잖아. 지금 반대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이 아닌데도 병 고쳐주죠. 가나안 여자한테는 안식일 날이니까 뭐 먹을 거 준 건 아니죠. 이방인들은 무슨 날짜 구분이 없이 구원을 하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야 되고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고쳐야 돼. 그런데 그게 고치려고 하면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세계에 가서는 안식일 날만 고쳐준 게 아니잖아. 시간도 공간도 그냥 엉뚱한 데 있는 사람
병 걸렸다고. 그래? 관심하고 가. 나았어. 어제 집에 가보니까 낫더라는 거요. 시간도 공간도. 이방인들한테는 모든 날을 하나님은 같이 여기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관념이 있으니까 안식일 날만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니까 안식일 날 쫓아다니면서 자기 백성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야 만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간 목적은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러 간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가 이렇게 잘못 지키고 있다. 안식일이 날짜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너희가 더 고통받고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무슨 배고픈데 굶고 앉았고 그렇게 하도록 안식일이 너희를 지배하고 주장하라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아니, 이 얘기를 해주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지켰어? 안식일이 아닌 날은 병 안 묻혔어?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과부가 얼마나 남편 죽고 자식 하나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식마저 쏙 죽었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랬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상에다 손대고 나서 부자야 일어나라 하니까 내고 나가던 농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어. 안식일이 아닌데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줘. 유대인들을 살리려면 꼭 안식일 날 가야 돼. 안식일 날. 왜? 유대인들은 그 날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라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지, 모든 날이 같은 그날이 그날이고 다 죄인들 구원해야 되는 날이지 7일 만에 하루만 구원해? 어느 날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야 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안식일이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와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너무 달랐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그 후에라는 게 이 연결구는 전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이방의 갈릴리 지방 가나에 두 번째 가셨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있어서 이것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 지역은. 그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고 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아무 날이나 와서 내 아들 병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나서 저 가봐. 그러면 뭐 안식일이니까 낫고 이런 게 없어.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왜?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해서 완전한 법으로 바꿔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지키는 법은 옛법이다. 옛언약, 첫언약. 너희는 그 첫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첫언약, 옛 언약의 제한과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도 완전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지금 완전케 섬기는 게,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해주시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첫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요. 히브리서라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너희가 첫언약 때 범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너희가 율법 지키는 언약을 행하는 그것이 범죄에 썼었다는 거예요. 그 범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보고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 로마서에 무슨 초등학 때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왜 성경이 그렇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지를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 갖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저 이제 뒷편으로 가겠습니다. 사면에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5절을 인용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뜰기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땅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다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나 준비된 자로서 먼저 말씀을 받은 먼저 든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야, 그렇지만 나 준비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수가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저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쪽에서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왕자리를 뺏길, 예수님이 뺏을까봐.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자꾸 추대를 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헤롯이 이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잡아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일러주는 것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죠, 지금. 간첩 노릇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평상시에 헤롯과 바리새인들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가 헤롯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떤 날에만, 안식일 날만 사실은 병을 고친 게 아니죠. 오늘과 내일은 이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시는 전 기간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꼭 오늘 내일 이틀만 전도하는 건 그 말은 아니잖아. 헤롯의 관할 하에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시는 전 기간이 날짜에 예수님은 상관없이 병을 고친다고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해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특별한 날이는데 병 고쳐주느냐 하면 안식일이니까 병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이러는 놈들이라니까. 그게 또 안식일 날 기다리라 해놓고 나서 참 사람 죽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절대로 병 고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죽는 날까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시간에 구애받는 날짜 이런 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병을 고치고, 그게 참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것은 광야길 제3일 길을 가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고, 전부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옛사람이 죽고 장사된 다음에 새 사람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임하신 예수님은 모든 날을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여, 예창조의 일, 아버지는 일이 일단 마쳤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건 새 일을 하는 중이지 예창조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지금 계셔서 일한다, 그것은 새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이 되었죠. 날이 이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일을 다시 할 것이다, 자꾸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됨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온 제7일 안식일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날이 제7일 안식일이었죠. 그런 거요. 이런 것도 교계 사람들이 몰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도 옛 창조의 일, 옛 것에 대하여, 세상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서 쉬어야, 하나님이 쉬어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되든지 안식일의 주인이 되든지 하지, 하나님도 쉼이 없어.
하나님도 쉰 적이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안식을 줄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율법적인 안식일 지키는 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율법 종교의 하나님이잖아. 사실은 마귀란 말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마귀고, 마귀가 안식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식을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랬죠? 예수님만이 안식의 주인이 되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되려면 예수님이 먼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옛것에 대해 예창조를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죽었으면 장사돼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먼저 쉼을 얻은 적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의 안식, 그것과 다른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안식과 평화를. 결국은 경험 없는 말을 해야 다 소용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응한 사실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되는 얘기지. 자, 그러나 안식일을 율법 종은제로 지키던 유대 교인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났지만 도리어 주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였으니, 안식을 주러 오신 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줄 수 있어요? 그들의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게 절대로. 안식을 주러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 아니야. 안식일이 주인이 왔잖아 지금. 안식을 주려고 하면 받기 싫다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냐고 안식을. 그들은 여전히 율법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켰지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지는 못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성경이라는 게. 자, 그러면 당시의 사건이 그때 당시의 일로 마치는 게 아니고 내 세대에게 이런 일은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문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율법 제도의 안식일을 부활시켜서 꼭 해야 된다고 1.1핵도 이제 쪽 했었길래 그러면 안식년 지키느냐고 그랬더니 답을 한테 또 안식년을 지키려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농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식년이라는 건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럼 가나안 땅에 이사 가서 농토 사가지고 6년 동안만 농사 짓고 그 하면은 그 땅을 쉬게 해줘야 그 안식년 지키는 거거든. 1.1핵도 다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거 질문하니까 우리 대답을 못하는구나. 그걸 모르겠어. 아주 답답하길래 내가 안식일이 팔레스타인 땅의 안식일과 이 아시아의 저쪽 서쪽 끝인 팔레스타인 땅의 시간과 동쪽 끝인 한국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금요일에 해질녘에 모여도 저쪽 시간하고는 안 맞다. 그게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날짜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이랬더니 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있겠어요. 당신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아무리 해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흉내를 내려면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아예 이사를 가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위선 아니냐 이게. 외식은 아니냐. 시간상 안 맞는 거다. 내가 잃어버렸어. 시간이 안 맞죠? 이쪽은 안식일이 빨리 오고 저쪽은 안식일이 한참 후에 와. 그럼 맞느냐고 이게. 근데 이거 전부 이방인들 보고 안식일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하는 억지 쓰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왜 되겠냐. 이거는 영적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밖에서는 날짜 지켜도 그 날짜를 지킨다고 해도 시간이 서로가 안 맞는 그 위선적인 일밖에 안 되는 거고, 안식년 제도 한다고 목사님이 6년만 쉼하고 1년은 또 여행 가지고 그렇게 한대. 근데 아니
유대인들이 안식년 지킬 때는 땅에다 농사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이게 여행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네. 다 꺼내줄겠어 아주.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팔레스틴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것이 아니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그 무지한 사람들하고 일다투먹이도 아주 지쳐 아주. 뭐 들어보려고 그래야 말이지. 자, 광야 이제 그 6페이지 넘으면 이제 간략하게 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직 안식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안식일은 지켰죠? 율법 때문에 하니까 40년 동안 안식일은 지켰지만 약속으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한 거죠 지금.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안식에 이르는 것이지, 광야에서 안식일 지킨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었죠. 왜 죽는 예수를 왜 믿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내가 그 웹사이트에 가서. 아니, 교황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살려주는 예수를 믿어야지. 왜 병든 자는 병든 자로, 배고픈 자는 배고픈 자로 굶어 죽게 하나, 병든 자는 고롱고롱 앓다 죽게 만들고, 그런 예수를 왜 믿냐, 기왕이면. 그랬더니 자의를 해석하는 거라네. 뭐가 자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을 다 응했고, 예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고, 율법이 다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되어진 새 법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새 법이 믿어지셔야 돼. 네, 여기까지 마칩니다.